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47절에서 55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유사일에 겪어보지 않았던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의 재앙의 수준에 가깝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아주 나쁜 공기 속에서 고통을 겪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야구 중계를 기다렸던 분들이 아마 좀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된 경기가 몇 경기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서 경기가 취소됐다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황사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는 자연재앙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이 주는 재앙이 아니고 적어도 미세먼지만큼은 인간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나빠진 환경, 그리고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 발암물질이라고 그러죠. 매우 유해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나타난 인간 재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미세먼지, 이런 재앙 수준에 가까운 오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 절망뿐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인간이 이뤄내는 모든 문명과 발전상 속에 편리함과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온 많은 위인들, 선각자들,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가능성을 바라보지만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들은 인간을 멸망케 할 뿐입니다. 소망은, 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리고 장로들이 만든 그 유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모습과 너무 멀리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 참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앙 수준에 가까운 것들이 범람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의 2절부터 보시면은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것이 복음인데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그 아들 맏아들이 되셨다.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신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의로우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첫 열매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되셔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세우셨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복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인가요? 거기에서 내가 복음의 방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는 사도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아내 되는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내가 사도인데, 너무나도 사도는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권리들, 여러 권리들, 또 내가 영적인 양식을 너에게 주었는데 육적인 걸로 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될 일이냐. 그런데 나는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복음, 성도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또 기독교가 만든 이 전통들이 많은 장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에 회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성경의 어떤 이 번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듭남을 오해하게 되었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원전과 다른 번역을 통해서, 또 장로들의 어떤 유전, 아주 대표적인 유전이죠. 로마 카톨릭이 만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이해, 기독교의 전통들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오해도 이제까지도 너무나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우리나라 개신교도 그렇게 전도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여러 내용들, 가장 중요한 것들의 오해를 갖게 하였고, 지금도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것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피, 대속의 은혜, 예수의 피만 아주 무척 강조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려면 우선은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흘리신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살을 먹어야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47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고 있는 자입니다. 원문을 보면 믿고 있는 자, 현재 진행형이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영생은 우선은 천년왕국, 즉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언제 있습니까?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이 있으려면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그 믿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의 살을,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왜 교회가 피도 마시고 살도 먹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왜 가르치지 않는가? 가르치긴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경험으로 저도 목회하기 전에 성도로서, 서리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떡 먹는 것이 무엇인지 관념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 그 답을 내줍니다. 떡이라,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습니다. 육식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밑에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내 육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인육을 먹는다고 초대교회 때 로마의 어떤 그 통치하에 있던 로마의 관리들은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 아주 해괴한 종교 집단이다 해서 탄압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마 근거가 됐을 겁니다. 오해한 거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살아계신 그 몸을 어떻게 먹습니까? 2000년 전에 죽고 그 몸이 변해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될 그 떡이 육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인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을 자주 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늘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찬송가에 예수님의 그 보혈에 관한 찬송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대속의 피, 은혜의 피,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 부른 찬송도 주의 피 나를 눈보다 더 시게 깨끗이 한다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이 시대나 오랜 전통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염이 극심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라보고 싶어도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정남이가 떨어진다. 물론 그들은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께 오려면은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오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니까 그들은 핑계이지만 어쨌든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구별된 걸 못 찾는다는 겁니다. 성별이 뭡니까? 거룩함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다는 거, 구별됐다는 겁니다. 거룩할 성자라고 하는 것은 뭐와 구별됐느냐? 그것만 잘 알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매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별되고 구별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불리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그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속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존경과 어떤 숙모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와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거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고 있는 자들의 모습에서 구별된 걸 못 찾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것, 세상에 없는 것, 그것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 이루기 때문에. 왜?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복음과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오해한 채로 그리스도께 나와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는 말씀을 참 저는 과감하게 드립니다. 예수의 피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천국 가는 건 보장이 되어 있어. 구원은 이미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영생을 갖는 것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믿고 있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살을 먹지 않으면서 믿는 자라고 우기면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인가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곧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우리가 우리말 성경은 또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혼의 구원입니다. 푸시케라고 이제 헬라말 푸뉴마는 이제 영인데 푸시케의 구원을 이룬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오늘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영생,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생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만 감사하게 생각하지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본격적으로 바라보고 해야 될 일, 살을 먹는 것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우리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과 접목해서 우리들의 그 어떤 믿음의 태도를 바로잡아갈 수 있는 힌트를 얻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오후 시간에 관련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린 양의 피만 문설주에 이렇게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바르고요, 6월절에는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됩니다. 양을 잡고 양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6월절 바로 지나면 저녁이 되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살,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과 동시에 그 어린 양의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무교절 떡,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힌트를 받고 또 어떠면 가르침을 받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제 거듭남, 소망을 갖게 되는 천국 안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데 영양분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초림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시간 또 한 번 그것을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 오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구원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대속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생의 거의 마무리 단계 시점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12 사도들 그 반석 위에 기초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들을 기초석을 세워서 기초석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남김으로써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를 하러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완성시켜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뜻은 곧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가 결혼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혼의 계획과 결혼의 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결혼시키겠다는 것이고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기준으로 갖고 있다면 어떠한 미혹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들을 다 골라내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됩니다. 그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남자가 바로 구약의 아담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십자의 모형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남자고 아내는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죠. 미스터리. 그때까지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해줘도 아직도 그것을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보아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또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은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고 있는 자들. 예.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영의 거듭난 구원뿐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 그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고 있는 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부족하다고들 저도 그렇게 내게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겸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료들에게 내가 믿음이 없음을 겸손의 방법으로 고백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내게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을 내가 받았을 때 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믿음, 그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 아십니까? 어디 나오는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 기록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에 영국 왕 제임스 왕에게 바친 번역해서,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갖다 아마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번역인지 하여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바친 그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4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완성자인,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내가 그를 바라보고서 이제 내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 안에 내가 거할 때 나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들.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연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믿는 것이 무엇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또한 그것만 마시는 게 아니라 살도 먹어야 된다. 살을 먹는 것.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고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셔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온전하게 흠이 없이 세워져야 가는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혈의 피만 외치고 그거는 이미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표어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이미 천당 보장을 받았어. 아닙니다. 천국에 입국 비자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입국했으면요 그 나라 법에 백성이 되려면 지켜야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러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죠. 입학을 한 곳을 다 이룬 걸로 생각을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공부도 안 한다면 졸업이 되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 신약 성경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에게 흠이 없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게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의 완성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해된 것 그리고 변질된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못 받습니다. 근심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은 바로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 생긴 오해되어 있는 것들, 잘못 가르쳐져 왔고 또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확신하고 있는 것들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하지만은 저는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사단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사단은 직접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의 그 부하 졸개들인 귀신이 활동하는 걸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꺼림칙하게 그것은 무슨 공동묘지나 있고 어디 으슥한 데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요? 정말 배부르게 늘 떨어지지 않게 먹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늘 항상 떨어지지 않게 충만하게 먹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아주 배부르게 먹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게 먹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배부르죠.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의로움, 정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정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정의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슨 평화를 줍니까? 절대 평화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장차 받고 누리게 됩니다. 완전한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자, 영생을 가졌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영생은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새 계명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성도가 각자가 서로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 나를 바라보는 내게 그 사랑이 나타난다면 다른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거나 시청하는 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것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